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연입니다. 오늘 엔타임 오류 10강은 카톨릭 교황이 적그리스도 또는 음녀라고 하는 이러한 주장이 있는데, 이러한 주장은 오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적그리스도가 이제 교황이다. 카톨릭 교황이 적그리스도다 또는 음녀다라고 하는 주장은 이제 기독교, 특히 이제 개혁교회에서는 많은 오랫동안 어떤 정통적인 주장으로 받아들여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굉장히 뿌리가 깊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도 이러한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희 그 엔타임 센터에서의 어떤 카톨릭 교황을 보는 입장은 이렇습니다. 카톨릭 교황의 이제 악의 세력의 위치는 둘째 짐승, 곧 거짓 선지자 있잖아요. 첫째 짐승, 이제 적그리스도 아래에 이제 거짓 선지자가 있는데, 거짓 선지자도 아니고 그 아래에 여러 이제 분파가 있는데, 담당 분과가 있는데, 이제 종교 분과, 그 중에서도 또 여러 리더 중에 하나다. 이 정도의 위치로 파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카톨릭 이 교황을 적그리스도 내지는 계시록 17장의 음료로 보는 주장은 너무 과대하게 본 것이다. 이러한 이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음녀는 이제 영의 실체로서 사단 아래의 종교와 음란을 관장하는 악령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종교를 이제 창시한 존재이며, 이제 통상 여신으로 세상에서 불려져 왔고, 그 여신의 어떤 숭배 사상을 계속 이제 종교를 이어서 그렇게 온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여신이라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어떠한 종교상에 있어서 나타내면서 이렇게 사단의 아래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그런 악령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요 계시록 17장의 음녀는, 그리고 또 계시록 17장의 음녀는 한 가지 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는 이제 이 땅에서의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수도지요. 바벨론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점에서는 예루살렘을, 이 땅에서의 이제 메시아 나라의 수도가 이제 예루살렘이 될 거잖아요. 그죠?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그래서 예루살렘이 메시아의 신부로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새 예루살렘 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어린 양의. 그것처럼 이제 적그리스도의 신부인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이 땅에서의 땅, 그리고 악령으로는, 그렇죠, 여신으로 불리는 그러한 그거는 이제 적이라고 불릴 수가 있죠. 적그리스도의 어떤 신부로 불리는 그러한 존재가 이제 계시록 17장의 음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카톨릭 교황은 이제 지금 이제 종교 통합을 통해서 이제 둘째 짐승 거짓 선지자의 적그리스도의 경배 체제를 구축하게 될 때에 통합된 종교를 갖다 바치게 되는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카톨릭 교황의 역할은 이제 한마디로 얘기해서 가장 큰 미션은 이제 종교를 통합해서 적그리스도의 경배 체제에 갖다 바치는 것, 그죠? 이것이 이제 가톨릭 교황의 임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요한계시록 13장 14절에서 15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렇죠. 이 일을 행하는 자,
짐승의 우상 경배 체제를 만드는 자는 둘째 짐승 거짓 선지자이고 그 밑에서 이제 그 종교 통합의 어떤 역할을 하는 자가 이제 카톨릭 교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톨릭 교황이 이제 그 음료도 아니고 그죠? 적그리스도도 아니고 음료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로마라고 하는 도시가 또 음료로 보고 이렇게 하는데 로마라는 도시가 음료가 아니라 바벨론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바벨론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음료라고 하는 그 계시록 17장의 음료가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카톨릭 교황은 현재 종교 통합 운동을 이제 펼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종교 통합 운동 전에 이제 기독교 내에서의 또 이제 많은 종교 가운데 종교 다원주의, 뭐가 다원이냐? 구원의 다원성. 그러니까 모든 여러 철학과 종교를 통해서 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죠. 종교 다원주의,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유일성을 부정하는 것으로부터 이 종교 통합 운동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카톨릭과 개혁교회의 통합 운동을 지금 활발히 펼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이 카톨릭 교황이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 기독교 운동, 민중신학 운동, 자유신학을 지원하는 운동, 그리고 이제 용공주의 기독교 운동 등을 이제 펼치고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제 인본주의 기독교 운동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카톨릭 내 이제 성령 운동 그룹을 이제 내세워서 그 이제 기독교 카리스메틱 그룹 있잖아요. 그룹들과 이제 성령 운동으로 접촉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사도 운동 그룹이라든가 그 마이크 비클 있잖아요. 아이압 리더 등이 이에 적극 이제 동조하는 그러한 세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전도당 그죠? 한때 진짜 많은 영향을 끼쳤던 로링 커밍햄인가 하는 그 예수전도단 대표도 이러한 이제 운동에 이제 적극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콜 운동이라든가 그죠? 지금 그 리더는 생각이 지금 안 나는데 그러한 이제 기독교 내에 이제 성령 운동 그룹 그죠? 그러니까 이제 복음주의에 많은 이제 영향을 끼쳤던 그런 이제 그 그룹들이 이제 개신교회 그룹들이 복음주의 내 그룹들이 이러한 카톨릭의 어떤 종교 통합 운동에 어떤 일치 운동이 종교 통합이라고 얘기는 안 하죠. 그냥 일치 운동이라고 하죠. 그 교회 일치 운동이라든가 이렇게 좋은 말로 포장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종교 통합 운동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 교회 협의회 WCC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세계 복음주의 연맹 WEA 등과 종교 간 대화를 넘어서 기독교 통합 기독교 일치운동, 그죠? 그래서 현재 2033 언약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2033 언약운동이라고 하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그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린 2000년이 지나는 2033년까지 어떤 우리가 다 한번 그 지상 복음화의 어떤 사명을 다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운동이죠.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이렇게 좋지요.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렇죠. 겉으로 볼 때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이제 종교 이제 그 통합 운동의 한 일환으로서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세계 복음주의 연맹 WEA의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선한 의도로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가운데는 잘 모르고 그렇지만은 그 핵심 리더 그룹은 이제 이러한 카톨릭의 종교 통합에 이제 마음을 같이 해서 이들을 이끌고 있는 거죠. 이러한 점들을 잘 이제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결국은 또 이제 요 기독교 일치운동뿐만 아니라 이슬람교라든가 유대교 또는 기타 여러 이제 종교 간 교류와 화해를 주도하고 있고, 그죠?
그 가톨릭 교황이. 그래서 결국은 이제 기독교 일치를 넘어서 이제 모든 종교가 하나다라고 하는, 하나님 아래 한 가족이라고 하는 구호를 가지고 이제 그 결국에는 종교 통합으로 귀결될 이러한 가톨릭 교황의 활동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뭐 교회 일치니 뭐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 평화 운동이니 좋은 이야기를 이렇게 내세우고 있지만, 결국에는 적그리스도가 이제 세계를 지배할 때에 그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체계로 이제 몰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또한 이제 서구 기독교 전통과, 그러니까 이렇게 가톨릭 교황을 적그리스도로 이렇게 상정하는 데는 서구 기독교 전통과, 이제 이 서구 기독교 전통이라고 하면 이제 대체주의 신학의 전통이죠. 그죠? 이스라엘은 버렸고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이다라고 한 주장이죠. 진짜 이스라엘이다. 그리고 이제 기독교 역사적 경험은 이제 카톨릭이 이제 많은 이제 성도들을 핍박을 하니까 이제 개혁교회를 따로 이제 차리고 나왔잖아요. 그죠? 개혁교회를 가지고 나오면서 교황을 이제 적그리스도로 상정을 하게 된 거죠. 이는 마치 초대교회 시절에 기독교를 핍박하는 로마 황제를 이제 적그리스도로 여겼던 거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중세 교회의 교황의 전횡에 따라서 개혁교회는 그 출발부터 가톨릭 교황을 이제 적그리스도로 상정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19세기 초반에 이제 그 일부 교단에서는 이제 적그리스도를 이제 교황으로 이제 상정한 개혁교회 전통 중에 이탈했지만, 대부분의 아직까지도 가톨릭 교황을 개혁교회로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많은 그룹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유럽에서 로마 제국이 나오고, 서유럽이 결국에는 로마 제국이 앞으로 나오고, 가톨릭 교황이 적그리스도이고, 계시록 17장의 음료는 로마다라고 하는 이러한 주장이 이제 개혁교회의 정통적인 그러한 주장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지금 많은 개혁교회에 이제 많은 이제 엔타임 강사들이 이렇게 이러한 부분을 이렇게 설파하고 있는 거죠. 이제 개혁 교회는 이제 구원론과 교회론에 있어서 카톨릭과 차별성을 두었지만, 그죠? 구원과 교회론, 그죠? 그렇지만 대체 신학의 기반은 이제 카톨릭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천년주의, 곧 메시아 나라는 없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리셨다라고 하는 요 대체 신학의 기조, 그 기반은 카톨릭과 개혁교회가 별반 다르지 않다, 동일하다라고 이제 이 부분이 개혁교회의 무천년주의가 사실은 주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적그리스도가 교황은 아니죠. 교황이 적그리스도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는 이제 이슬람교를 기반으로 나오는 인물이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북방왕으로 이제 나오는 출신이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11장의 북방왕, 그죠?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 지역에 이제 이스라엘 북쪽에 있다. 그래서 북방왕입니다. 그 북방왕과 요 이집트의 남방왕이 체계 속에서 요 북방왕 지역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오게 된다. 그래서 지금 이 지역은 이슬람 종교와 이슬람 문화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이슬람교 메시아, 즉 그 메시아의 메흐디의 서사를 충족시키는 자가 이제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슬람교, 특히 이제 시아파의 12번째 이맘이 이제 오기로 했는데, 그렇게 출연하는 자가 이제 메흐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슬람교에서. 그런데 요 이슬람교의 이러한 부흥을 하는 그러한 자가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는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은 이 적그리스도를 이제 메흐디로 여기게 되고, 처음에는 메흐디라기보다는 이슬람교의 영웅으로 생각을 하죠. 처음에는. 그러다가 점점
메흐디가 아니냐, 이슬람의 어떤 부흥을 시키고 세계를 이슬람으로 다 통치할 자라고 이렇게 여기게 되는 거죠. 이 적그리스도는 나오면서 이제 처음부터 정복을 시작하는 인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6장의 첫째의 흰말 탄 자가 정복하고 정복하는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의 정복은 먼저 열불, 10개국 연합, 지중해 연합에서 먼저 나타나는 열불을 이제 정복을 한다. 그러니까 이 정복하는 시기가 전 3년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과 세계를 동시에 정복하는 자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나오면서 정복을 시작하는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교황은 어때요? 정복을 하는 자는 아니잖아요. 그죠? 조용히 이제 종교 통합을 하고 이러한 자지. 그렇죠? 그러니까 요 적그리스도는 사단의 아들로 불리는 자고, 이제 사단이 모든 권세를 적그리스도에게 주었기에 능력을 받아서 세상을 정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카톨릭 교황은 이제 선한 종교자로 포장된 그러한 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선한 종교자, 그러니까 평화를 이야기하고, 그죠? 어떤 뭐라 그럴까? 어떤 사랑을 이야기하고, 국률을 얘기하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포장하며 위선적인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톨릭 교황이. 그래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는 종교가 통합되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는 자이지, 세상을 정복하여 세계 정부를 세워서 통치하는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세계의 어떤 흐름을 조금이라도 이제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제 점점 이제 카톨릭이 교황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주장은 이제 벗어나는 것이 이렇게 합리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교황은 종교 통합을 하는 자다. 세상을 막 정복하고 막 전쟁을 통해서 이제 세계 정부까지 세우는 자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적그리스도는 요한계시록 9장 전쟁의 주인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세계를 하루에 정복하는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요한계시록의 9장의 주인공이 그 로마 교황이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9장 14절에서 16절,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프라테스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그렇죠.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는 처음부터 나타나면서 전쟁을 통해서 이렇게 남방왕을 쳐부수고, 그래서 북부 아프리카의 세 뿔을 이렇게 복속시키고, 그 다음에 남부 유럽 그 7부를 이렇게 다 통합을 해서 후 로마 제국을 세우는 자고, 또 연대 국가들과 함께 요한계시록 9장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기습 침략하는 자이고, 온 세계를 이제 전쟁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톨릭 교황은 이 정도의 어떤 사단으로부터 능력을 받은 존재는 아니고, 그러니까 종교 통합을 할 수 있는 능력까지는 될 수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또한 이제 그 음녀에 대한 로마가 이제 음녀다. 가톨릭 교황이 또 음녀다라고 보는 이러한 시각이 있는데, 이러한 주장도 오류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시록 17장의 그 음녀의 실체는 아까도 서어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 아래의 악령 중에 하나다. 여신으로 이렇게 역사 속에서 이렇게 리드하면서 나타나는 자이며, 이 땅에서의 이제 바벨론을 또 의미하기도 한다. 이러한 두 가지 의미를 음녀는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인간 역사를 통해서 인신 제사, 종교 제사 등을 통해서 숭배를 받던 자, 그죠? 받던 그런 영, 사단 아래의 영입니다. 사단 아래의 영으로서 이러한 인신 제사를 받던 영이다. 바벨론 종교를 출범시킨 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그 예전에 많은 이제 인신 제사가 있었고 또 이렇게 남미에도 많은 인신 제사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을 총괄해서 이렇게 봤던 그 피에 취했던 그러한 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들의 학살을 주도하는 악령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학살을 당하면서 그 피를 흘리는 것을 아주 그냥 기뻐하면서 그냥 그 피에 취하는 자, 그 자가 이제 이 악령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음녀는. 그래서 이제 또한 이제 이 땅에서 그 어떠한 이제 그 존재냐면은 이제 우리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이제 예루살렘 성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에 대비되는 적그리스도의 신부, 즉 바벨론 성을 의미한다. 이 땅에서는 바벨론 성, 바벨론 성을 이렇게 의미하는 것이 또 음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이 땅에서의 성이면서 바벨론을 지배하는 그러한 악령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벨론 그 종교를 또 출범시켜서 세상에 이렇게 종교의 신, 종교를 퍼뜨린 자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신으로 주로 이제 세계를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6절 또 일곱 천사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렇죠. 여기서 보이는 이 짐승은 누구예요? 붉은빛 짐승, 여자가 탄 요 여자 음녀가 탄 이 붉은빛 짐승은 이제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그 짐승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적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 짐승, 17머리가 있고 10뿔을 가진 이러한 짐승 적그리스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단과 적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이제 짐승, 그 짐승을 탄 이 여자는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종교의 영, 바벨론 그 악령과 요 바벨론 성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적그리스도가 요 바벨론을 수도로 삼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 5절 그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그러니까 바벨론이라고 이 비밀이라는 것은 굉장히 시그릿이라는 의미보다는 굉장히 미스테리, 원더, 놀라운 일이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원래는 이거 굉장히 놀라운 일이다, 큰 바벨론이다. 그러니까 바벨론이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그렇죠. 그래서 이 바벨론에서 처음 바벨론 종교가 생겨나고 세상의 모든 이제 그 종교를 통해서 이제 사단이 세상을 지배하는 길을 열은 그러한 그러한 존재이기도 하죠.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겼더라. 그렇죠. 그래서 이 기이 여겼다. 굉장히 그 미스테리한 일이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여자가 이제 그 성도들의 피에 취해서 이제 학살을 주도하는, 그렇죠. 이 땅에서는 그 둘째 짐승이 이제 거짓 선지자가 학살을 주도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영의 세계로 볼 때는 요 음녀가 학살을 같이 도와서 주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요 적그리스도 짐승과 둘째 짐승은 이제 인간이었던 존재고 그 본질적 실체가 인간이었던 존재고 요 음녀는 처음부터 천사의 타락한 천사, 이제 사단의 그 아래 수하의 천사의 한 종류입니다. 물론 타락한 악령이지만 요것이 이제 큰 그 본질적 그 출발점이 다릅니다. 짐승과 그 둘째 짐승은 인간이었던 자,
그렇죠. 그래서 사단에 이제 복종한 그런 존재가 된 거고, 음녀는 올 처음부터 악령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단이 이렇게 타락할 때 같이 타락한. 그렇죠.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카톨릭 교황이 이제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주장은 개혁교회 내의 정통적인 주장이었다. 이제 서유럽에서 로마 제국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이 보면은 이유가 나올 때 거의 적그리스도 제국으로 봤잖아요. 그죠? 또 이를 다스리는 수장은 카톨릭 교황이 될 것이다. 그리고 로마가 음료로서 이제 그 수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로마 카톨릭이 또 이렇게 음녀다고 이렇게 봤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이러한 주장은 대체 신학 체계에서 나온 주장으로 아직도 많은 이제 신학교와 교회에서도 이제 주장을 하고 있죠. 지금도. 그러나 적그리스도는 이슬람교를 기반으로 나오게 된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처음에는 속여서 이제 평화 조약을 맺게 하지만 나중에는 기습 침략하는 자이다. 북방왕이다.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 지역에서 나오는 존재이다. 다니엘서 11장. 먼저는 열불 10개국 연합을 이렇게 10개국 연합을 전쟁으로 이렇게 처음에 셋불부터 장악을 해서 후 로마 제국을 이제 황제가 되고 또 이스라엘과 세계를 정복하는 자이다. 그리고 음녀는 이제 바벨론 종교를 탄생시킨 자며, 그죠? 사단 휘하의 종교 부분을 맡은 악령이다. 여신을 흉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카톨릭의 이제 성모 마리아 사상도 이제 니무롯 바벨론 종교 제국의 종교의 영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벨론 종교가 이제 이집트에 이제 가게 되었고, 이제 호루스를 이제 지금 생각이 안 나네요. 호루스가 이제 그 아들이죠. 이 여신의 아들, 그 여신이 또 이제 그리스의 이제 비너스가 되고, 이렇게 그리스 로마에 이렇게 됐죠. 비너스 되기 전에 아데미 여신이 되고, 그죠? 아데미 여신.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있을 때도 아데미 신전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데미 신전이 되고 또 로마에서 비너스 여신이 되고 막 이런 거죠. 이렇게 되어서, 예, 그렇다. 그래서 카톨릭 교황을 계시록 17장에 음료로 보는 거는 이제 이러한 주장은 오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지명으로서의 바벨론성을 또 의미하기도 한다. 요 음료는 그렇죠. 그래서 바벨론을 흔히 이제 도시 로마로 보는 것이 개혁주의 전통인데 이건 오류이고, 바벨론은 이라크 지역에 니무롯이 이제 세운 도시고 니무롯 제국을 일으킨 곳이다.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 제국의 수도로 삼을 곳이 바벨론이 이 도성이고, 이 적그리스도의 세계 제국이 곧 인류사에 처음 있었던 그 니무롯의 바벨론 제국이 요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바벨론 제국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